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제대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안에, 사단 마귀 안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죄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어둠이다. 죄는 어둠이잖아요. 근데 빛은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나? 그것은 너희로,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죄도 없으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낮아지시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오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하려고 오신 것도 맞죠.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또 다른, 그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사건 속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끝없이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면 옆에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게 바로 죄를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사단 마귀를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우리 인간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인 빛이신 그분도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둠의 세상, 이 땅은 처음부터 사단 마귀가 천계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고, 또 이 어둠의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들도 어둠의 행동들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사람 앞에 나타날 때 어둠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원래 어둠의 세상,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 생활하면서 우리가 빛이 뭔지 모르니까 대부분 사단 마귀에 속아서 늘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빛을 갖고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빛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주님께서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보면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것, 그 부글부글 되는 것,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죄가 뭔지 잘 모르고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아야 된다. 죄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보면 부글부글대고 이제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올라오지만 있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그 상황마다 열악한 상황이 되면 막 올라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을 알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계명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모든 그 말씀들을 내가 지킨다는 것은, 지키면은 내가 주님을 아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빛을 가지고 내가 죄가 뭔지 어둠이 뭔지 또한 하나님이 뭔지를, 이렇게 빛이 뭔지를 알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늘 의지하고 살 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그림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보이지는 않지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지켜낼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이 바로 빛이고 그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에서는 끝없이 죄가 올라온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죄가 끝없이 올라오잖아요. 남 미워하는 것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다 하고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냐?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빛은 생명이고 그 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빛과 사랑과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과 사랑과 생명이 내 마음에 오셨다면 절대로 죄를 못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본 마음이 있고 정과 욕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아봤지만 죄를 졌잖아요. 죄를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꾸 미우니까 또 괴로워지고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 마음에 빛이 이렇게 충만하게 있다면은 죄를 못 짓는다는 거.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옆에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는 아직 안 왔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남이 미운 것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어디에 오셔야지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을 하고 내가 이제 늘 내가 죄질 때마다 막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 죄 짓는 것은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셔야지만 내가 죄를 절대 못 짓는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그 빛이 내 안에 가득 찼다면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산다는 것은 내 본마음과 내 정과 욕심에 빛이 가득 찼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나도 행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은 그가 행하시는데도 나도 행할지니라.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전부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빛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이게 죄가 진짜로 이건 죄구나. 그리고 이 죄의 그 원인은 사단 마귀구나.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보면서 인정하는 자가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미워하고 살았잖아요. 싸우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내가 예수님이 분명히 빛이신데 내가 싸웠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빛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여기 있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첫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지키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켜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네 마음이 간음했어도 너는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정의예요. 그 네 마음이 옆에 사람 미워했으면 너는 살인자다. 또 네 마음이 옆에 사람 물건을 탐냈어? 그러면 너는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정의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육체로만 지키려고 하고 육체로만 11조 내고 육체로만 이제 남의 물건 안 훔치면은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더 교만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간음을 하면 간음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옆에 사람 미워했으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살인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죄가 뭔지 알고서 안 지려고 그것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엎드려지고 주님께 달려갈 때 그때 우리가 죄짓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나갈 때마다 빛을 더 주세요. 그래서 신약은 마음이다. 신약은 마음으로 죄지면 그게 죄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신약 때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오신 이유는 빛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빛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빛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빛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약 백성처럼 그냥 하라는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뭐 헌금하고 출석하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살으니까 그 빛을 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죄는 남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미워하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빛이 없어서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남을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그게 살인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마음으로 미워한다면 그게 죄인데 그것이 빛이 있어야지만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죄라는 게 통해 자복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내가 지금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쓰신 이유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빛을 가지고 오셔서 빛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사단 마귀가 가득 들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사단 마귀가 가득 들어 있으면 우리가 빛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빛이 우리가 받으려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빛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목사님 돌아가신 후로 9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를 막 지면서 오히려 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빛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나오는지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남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자기 썩어질 육신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 말을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그 높고 높은 그 천국에서 낮아지시면서 마음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려고 빛을 주시려고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주시는 그 이유도 네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봤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엎드러지고 더 빛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은 사랑이고 빛은 생명이고 빛은 그 빛 자체는 정말로 하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사랑과 생명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옆에 사람을 이제 살리는 게 아니라 자꾸 싸우고 그러면은 빛을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의 빛이 들어오세요. 그 영의 빛을 받은 것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습관대로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면 영이 빛을 받았으면 혼과 육도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받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산다는 것은 사탄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과 육이 내 멋대로 내 살던 습관대로 산다면 네 애비 막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영의 빛을 받았다는 거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혼과 육에도 혼과 육이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혼과 육이 있는 거지 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혼과 육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혼과 육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너희로 이 성경책 읽어보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빛을 주셔서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만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이제는 막 이렇게 잡스러운 생각이라든지 막 혼돈된 생각이라든지 불안한 생각이 올 때는 그건 어둠이에요. 그 미혹하는 영의 어둠을 갖다가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 물리치는 방법은 오직 빛이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늘 주님께 이렇게 엎드려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어둠의 생각이 사라져요. 그것을 통해서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거지 우리의 뭐 어떤 다른 거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제 올 때마다 그것을 물리쳐라, 이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을 때는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고서 우리가 빛이 없으니까 죄를 막 짓고 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맨날 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행하는데 뭘 행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그 언덕에 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기가 너무 힘들어서, 육신이 너무 아파서,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가 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제 나에게 터졌다, 아니면 터질 것이다, 그러면 그게 되게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올 것을 이제 알면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도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이제 닥치면 막 이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너무 힘드셨거든요. 내 육이 다 찢어지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막 이제 십자가에 걸려야 되는 그것을 뻔히 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앞에 있는 어떤 영의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게 이 땅에 그런 일들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도 많은 어려움들이 제 앞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두렵잖아요. 두려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행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입 다물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끝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 안에 산다고 하면은 내가 고통당할 때 입 다물고 끝까지 대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견뎌내는 것을 너희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 그 안에서 사는 자다. 자기 자신이 이런 어떤 사건과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만큼 더 이렇게 확신이 넘치면 얼마나 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육신만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늘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너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이 육체는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아니면은 사건 앞에서 늘 고통스러워해요. 그런 것을 이제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내가 목숨을 내놓는 것은 내가 육체가 너무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진짜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할 때 그게 바로 육체가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성이 그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체가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주님께 엎드려지고 또 내가 어떤 많은 고통을 당할 때 그렇게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처럼 죽어 지내는 그런 것을 할 때 영성이 잘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뭔지 그 죄는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빛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고 끝까지 죄를 지면서 안 졌다고 하니까 그걸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또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구하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하시려고 빛을 가지고 오셨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빛을 통해서 죄가 뭔지 보고 그 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의의 길 예수님께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근데 그 내 안에 예수님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면은 너도 그 안에 있으니까 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너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도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그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선택 안 받으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택하신 그렇게 행하신 대로 너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도 육신의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대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 열악한 상황의 모든 사건과 환난을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에 빛을 주셔요. 근데 그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하루빨리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만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빛, 사랑,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가 십자가에 박아야지만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내가 환난을 당한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이제는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구나.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이사야서 53장에 그런 말씀으로 내 삶이 이어진다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서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싫어한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핍박을 받아야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죄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사람을 상대하면 그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언젠가 회개하더라, 그 영혼이 구원받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이 이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우리는 지키잖아요. 지키는데 내가 부족해서 자꾸 이렇게 어둠으로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십자가에 아직 박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주님 저에게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빛으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흑암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정과 욕심에도 마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당할 때 자꾸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진짜 죽어야 끝나는구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면 죄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은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받고 이제는 이웃을 섬기는 거다. 그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를 핍박하는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데 그 사랑은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너무 핍박해. 그 핍박하는 사람이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그 핍박하는 게 엉뚱하게 정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 엉뚱하게 오는 거예요. 올 때 저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그 사람을 막 육신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명을 주신 이유도 지키라고 주신 거고, 또한 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바꾸서 빛으로 악한 영을 분별하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행한다는 게 뭐 물고기 주고 떡 주고 뭐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거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은사적인 사람들이 그거 좋은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것은 십자가에 죽는 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오늘도 무슨 사건 속에서 죽어야 된다면 열심히 주님처럼 정말로 겟세마네 올라가서 내 마음이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골라서 뭐 기적만 베풀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언제든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죽어라고, 그 얘기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천국에서 오셔서 낮아지셨잖아요. 그 낮아짐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걸 자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을 받았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나도 오늘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입 다물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사탄들이 너무 나를 뜯어먹어요. 내 육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다른 어떤 육신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영이 더욱더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죄를 보고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 위대하고 엄청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육을 가진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늘 무릎 꿇고 죄 안 지려고 애쓰면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빛을 주려고, 왜냐하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서 너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 앞에서 죄 짓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무릎 꿇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